2017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행정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입니다. 제목은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또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대한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보내어진 실질적인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당했고 소유를 빼앗겼으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할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안에 있었고 그 결과로서 수많은 이런 히브리의 믿는 이들이 교회 생활을 버렸고 유대교로 되돌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이는 자신의 모임들을 버렸고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갔으며 새 언약에서 떠내려가서 옛 언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신약 경륜을 떠나서 구약 경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을 떠나서 땅에 속하고 외적인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버리고 구약의 이런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든 재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즉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떠나서 그들은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실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행제님은 아주 실질적인 이런 교회 생활을 위해 히브리서를 썼고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을 기록하였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7번이 로마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참 장막의 사역자를 말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교회의 다양한 방면, 여기서 우리가 5방면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3번은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덕들과 체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자 1번은 참 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과 3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확대,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 참장막의 사역자는 하늘을 우리 속으로 공급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장막은 거룩한 처소로서 셋째 하늘에 있고 이 셋째 하늘에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하늘에 속한 지성소는 또한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들로부터 그리스도는 음식,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자는 우리의 필요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노마자 1번에서 참 장막의 사역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생활, 하나님을 대표하는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며, 특별히 그분께서 세우신 언약, 새 유언의 유산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계시는 참 장막의 사역자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다양한 방면들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의 다양한 방면 중에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난 그분의 신성한 아들들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맏아들과 똑같습니다. 그분은 신성하시면서 인간적이시고 우리는 인간적이면서 신성한 사람들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상속자이시고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구원받아 공동 상속자들이 되어 구원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의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분의 운행하심에 협력하여 신성한 존재의 영광스러운 편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세 번째 방면은 안식일의 안식일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회 방면은 새 언약과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새 언약이 있는 이런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곧 교회에 오는 것이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교회는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인 반면 왕국은 행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에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미덕들과 체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아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더 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높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집회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체험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7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참장막의 사역자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 안에 공급하고 주입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